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네 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다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죠.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암송하신 분 앞에 보고 하시고 못하신 분은 보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2019년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목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십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합니다. 누가 아는 척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떨어져 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을 보아도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인사를 해도 그저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치레의 말이나 하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그날 교회에 처음 출석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보고 그래도 나를 아는 체를 안 하면 교회가 여기뿐이냐, 다른 교회로 가버려야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네. 내가 다음 주일에 와보고 그래도 아는 체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일부러라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인사를 해야지.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대개 하는 말이 뭐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내가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리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두 번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먼 데서 보기만 했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아무도 맞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새신자끼리 서로 인사를 하며 서로 챙겨준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은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교회에 출석도 잘하고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기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탓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골조만 뼈대를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은 지붕도 벽도 다 지었지만 내부 공사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완성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전도사님이나 천하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고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 표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홀로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네 가지를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하실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우스홀드,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이코스는 집을 말합니다. 집. 이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결국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의식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에베소 교회에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공동체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교회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는 너희가 낯선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식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 기존 교인이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가족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나온 이상 낯선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의식을 가진 사람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냅니다. 어느 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모두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집이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 재료가 필요하듯이 지어져가는 교회에는 우리들 각자가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중요한 존재이고 필요하다고 해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깔끔하고 잘생긴 벽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잘생기고 깔끔한 벽돌이 나는 벽돌 중에 최고야, 나같이 잘난 벽돌 있으면 나와보라고 외치며 혼자만 있다면, 혼자는 잘났는지 모르지만 그 벽돌은 아무 곳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소용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벽돌은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비록 반토막이 나고 모서리 한쪽이 떨어져 나갔어도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벽돌, 시멘트, 모래, 목재 등 건축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될 때 소중한 것입니다. 각기 떨어져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모래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결국 내가 나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나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지어져가는 교회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고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인 내가 병들거나 틈이 나 있거나 금이 가서 갈라져 있다면 그 집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균형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견고히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까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임무와 나의 책임에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를 통해 주신 신약성경,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영적 성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바로 반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 집을 지을 때 아무리 메가톤급의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의 것을 신뢰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말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건물이 크고 교인수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나눠드린 페이퍼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진짜 크고 진짜로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다른 터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터에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은 모두 이단입니다. 그 터가 다릅니다. 교회는 오직 사도와 선지자의 터, 신약과 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하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전에 읽으셨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죠?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중심이라는 것으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돌을 쌓을 때 중간에서부터 쌓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부터 돌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 위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생깁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함께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서로 합할 수 없는 그들이 연결되고 연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주말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하나 연결될 때 교회가 정말 힘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빼면 저와 여러분은 함께할 이유가 없고 서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남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다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나 어떤 특정 성도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는 누구누구의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위에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만 그 중심이나 방향이나 목적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중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사람만 바라본다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엉뚱한 것 위에 기초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 위에 신앙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까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등이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하십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연결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연결이란 한 가지의 목적을 고리로 해서 서로 합심하되 각기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엇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을 만듭니다. 같은 성과 같은 본을 가졌다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서로 연결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성을 가졌다고 모인 것이 아니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연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 연결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연결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매우 좋아하시도록 예수 안에서 연결을 더욱 친밀하게 해야 합니다. 건물이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고 벽과 벽이 나무와 나무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고, 오래 믿은 자들과 처음 믿은 자들이 연결되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관들이 연결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교회이지만 또한 서로 연합해서 연합된 전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모든 기관들이 연합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바른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로서 진리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모여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잘 모이자.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봉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튼 먼저 모여야 무슨 협력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힘 있는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다. 힘 있는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교회도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전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자가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나만 시키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일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환경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될 때 열심히 힘써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의 터전을 닦아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2019년 새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